예, 이제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성경 말씀 잘 읽고 왔나요? 예, 잘 읽고 왔죠? 지난 주는 이제 올투게더 예배여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성경 잘 묵상하고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두 주간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었는지 꼭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읽었던 성경의 내용은 전도사님이 그 전체 카톡방에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내용을 이제 올렸었어요.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 한 주간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민수기 완전 끝부분 읽었죠? 그죠? 지난 한 주간 줄여 주시겠어요? 31, 3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요단강 동쪽 편까지 가는 내용이 나왔죠. 예, 읽은 사람들은 기억을 할 텐데,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제 세 개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나와요. 그러면 이 뒷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뭐 이런 거 33장에 출애굽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얘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33장 끝에서 34장으로 가면 어때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니네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경계다.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라. 이런 내용들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35장에 가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이곳으로 도망가면 산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판단을 받고 사형에 이르게 된다. 그죠?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36장이었죠. 슬로브앗의 딸들.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이미 민수기 저 앞쪽 27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딸밖에 없었던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똑같이 남자 중심으로 땅이 이제 이어졌는데, 이제 딸들만 있는 이 집안에도 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정한 사랑의 마음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끝입니다. 이제 민수기 끝나고 이제 성경에는 신명기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길은 이제 신명기가 아닌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책?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여리고성 막 도니까 막 무너지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 큐티 책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올해는 여호수아서가 없더라고요. 이게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쯤에 이제 여러분들 큐티 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막 나는 막 여호수아서 너무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막 전도사님 막 못 참겠어요 이러면 전도사님한테 카톡 주세요. 전도사님이 저기 1대1 과외로라도 그 저기 성경 공부 시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벌써 어때요? 막 가슴이 여호수아서 얘기하면 가슴이 뛰죠? 그런 친구 손 들어오세요. 나는 전도사님이랑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유찬이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이랑 1대1 성경 공부. 유찬이가 아까 전도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웃백 가고 싶다고. 근데 자기는 어제 아웃백 갔다 왔대요. 뭐 어쩌라는 건지.
아무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고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로마서가 들어갔죠. 로마서는 그러나 이제 설교 때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또 기다리는 퀴즈 이제 두 문제를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주간에 걸친 내용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좋은 거 줄 겁니다. 예,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빨리 푸는 사람 임자입니다. 자,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그에 따른 제사법이 나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자, 이 중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는 뭘까요? 예, 하나님. 예, 뭐라고? 하나 몰라요? 땡. 다른 사람. 자, 14일이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누가 이거예요? 선생님 양보하실 건가요? 그래, 수아. 무교절 땡.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호영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무교절 7일 자꾸 틀린 말 자꾸 하지 말고 시간 뺏지 말고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이집트로부터 맞힐 수 있어요? 뭐라고요? 6월절 그쵸. 자 진짜 퀴즈 나갑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날 지키는 절기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또 맞출 수 있어요? 뭐라고요? 77절? 확실해요? 오, 77절. 그래서 진짜 문제 나갑니다. 77절과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말은 뭘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 77절과 자, 허영아. 자, 너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 뭐요? 나팔절 땡. 자, 77절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표현이 있어요. 특히 신약 시대 때 많이 썼던 이 표현. 뭘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몰라요? 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광복절이 왜 나오냐. 자, 몰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에? 그래. 7월 7일? 7월 7일은 7월 7석은 그거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 자,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야, 서연이. 맥추절 땡. 거기 책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자, 힌트 줄게요. 아까 77절이라 했죠. 77에 49. 지호. 사순절 77에 49인데 49에는 뭐 서연이 정답. 오순절. 예. 77에 49 다음 날이 뭐예요? 여기에 7주가 지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7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에 49 다음 날 50번째 되는 오순이라는 게 50을 얘기하거든요. 예. 오순절 77절은 굉장히 큰 이스라엘의 절기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어야 돼.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이 다 모여야 돼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그죠? 구약의 절기를 배경으로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이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 괜찮죠? 그래요. 다음 문제 맞힐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쉬워요. 이거는 바로 문제 직접 정답 나온 겁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 나오죠? 문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집안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방법이 뭐였을까? 남자 중심으로 가던 그런 이 땅의 이제 유산의 분배 방식에서 이제 딸들만 있는 집이 그 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자, 맨날 틀리면서 두 명은 맨날 그래 수아야 네가 해봐. 땡. 자, 호영아 뭐예요? 자기의 지파와 같은 사람만 결혼하면 된다. 정답. 그죠? 그죠? 자기와 같은 지파에, 그죠? 같은 지파의 사람이랑 결혼을, 므낫세 지파끼리 결혼을 하면 그 남자가 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므낫세 지파의 또 땅이 이제 분깃이 이어지니까, 그죠? 땅을 다른 지파에 뺏기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이 공정하게 땅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 주셨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슬로바앗의 딸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제를 풀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죠. 로마서 이 시간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 중요하고 인상 깊은 단어나 구절에 밑줄 그으면서 이유 적어보는 것도 잊지 말고 지금부터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봤죠?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현타 올 때 기억해야 할 것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로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로마서가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로마서 전체를 좀 개괄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다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하는 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졸면 안 돼요, 수아.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제 이 로마서를 볼 텐데 여러분들 그 책에 이 큐티 공략법 앞에 혹시 읽어봤나요? 네, 그 큐티 공략법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설명이 담긴 편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로마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오늘 설교도 그렇고 이 로마서 묵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뭐 다양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로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로마서의 주제 우리 선생님들 아시나요?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물론 주제가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신칭의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으로써 뭐한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벌써 너무 어렵죠? 그죠?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신칭의가 주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좀 쉽게 이 시간에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줄 텐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당대의 그 사회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니까 어디에 쓴 편지겠어요? 어디에? 당연히 뭐 로마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하나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여러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어떤 가르침? 당대 유대교의 가르침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당대 유대교의 가르침, 구약에 기반을 하고 있는 당대 유대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율법,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전도사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많이 있었죠. 그 율법을 행위로 철저하게 지켜야만 어떤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로워져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가르침이 이 로마 교회에 막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딱 고민을 했을 때 안 돼. 그 당대 유대교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씀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 드러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바울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대 이런 가르침, 당대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일단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유대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통해 율법을 행위로 잘 이제 실천을 함으로써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니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니네가 율법을 지키면 그게 제대로 지켜지니? 모세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니? 다윗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니?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 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뿐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걸 깨달을 뿐이라는 거야.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와, 나 못 지키겠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몇 주 전에 그 이제 또 모세골에서 이제 열심히 풀 뽑고 있거든요. 풀 뽑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벽돌 사이에 이렇게 막 잡초가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뽑았어요. 열심히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뽑아 깨끗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깨끗해졌네 이러고 딱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쉬고, 한 그 다다음 날인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풀이 또 자라 있는 거예요. 아, 이 뭐야 이거 해가지고 또 뽑았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겠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를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뿌리를 안 뽑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쇠코챙이랑 막 온갖 도구를 막 다 갖고 와가지고 저 벽돌이랑 벽돌 사이에 막 이 뿌리를 그냥 막 진짜 이 도구, 쇠로 된 도구가 휠 정도로 막 이거를 팠어요. 와, 근데 하루 종일 진짜 이거를 파는데 뿌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택도 없더라고요. 택도 없더라고. 뿌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전도사님이 진짜 현타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현타 와가지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키워주지 않아도 되는데 현타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모세골에 20년 동안 거주하셨던 그 베테랑 그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현타 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차여차 이래서 멍 때리고 있다 했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아유, 전도사님 그냥 순진하네, 그거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이 잡초, 이 풀의 뿌리가 얼마나 센지 벽돌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벽돌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거 보시라고 하면서 봤더니 진짜 벽돌이 반쪽이 쪼개진 벽돌들이 꽤 있더라고. 이거 왜 그런 거 같냐고 물어보면서 이게
풀들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강하게 벽돌을 쥐어서 이게 벽돌이 부셔진 거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걸 보고서 깨달은 게, 야,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이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도 없는 일이었구나. 내가 맨날 며칠 열심히 이 뿌리를 뽑겠다, 풀을 뽑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건 뭐다? 나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 나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죄를 싹 걷어내고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다? 야, 나 못 지키는구나. 난 죄인일 뿐이구나.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이거 뿌리 뽑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에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가르침, 그거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워지는 게 불가능하다면 뭘 못하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천국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뭐다? 이신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신칭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뜻은 뭐냐? 이신 뭐다? 믿음으로써. 칭의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대로 죄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니네를 의롭다라고 퉁쳐줄게, 의롭다 칭해줄게, 그래서 구원시켜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신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와, 나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뿌리가 너무 깊은 죄인일 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이렇게 뿌리까지 죄인인 난데, 도무지 구제불능인 난데,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구나.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이야 너무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신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바울의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그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있어요. 나이 차는 좀 나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와서 신앙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뭐 이렇게 좀 남한테 할 수 없는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이제 전화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솔직히 자기가 너무 고민이 있는데, 그 뭔데 했더니 자기가 이 나이 먹도록 야동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야동을. 예. 많은 남학생들 지금 피식피식 공감의 피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동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야동을 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한대요. 어떻게든 야동을 끊어보겠다고 진짜 이악 물고 막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야동을 볼 때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뭐 딴 생각이 안 나는데 야동을 딱 보고 나면 뭐 와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알아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 거니까. 예. 딱 야동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이 타임이 오는 거죠. 현자 타임 혹은 현실 지각 타임이 오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이거 현타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오는 거야. 야,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야동 어떻게나 안 보려고 이제 이 악물고 버텼는데 또 봤구나. 아유, 난 진짜 쓰레기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때 밀려오는 그 자괴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자기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야동도 안 보고 막 이렇게 그런 거에 막 이게 욕정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왜 이렇게 탈바꿈이 거듭남이 왜 나는 안 일어나냐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한 이 이야기, 로마서의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해줬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받아들일 때는 바로 이들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 같아. 유대교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는 그 복음은 아닌 것 같아.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야동 끊을 수 있다. 내가 그거 끊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정욕 같은 거 다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유대교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네가 진짜 그렇게 그 율법을, 야동을 끊어야지라고 하는 그 율법 지키려 하면 할수록 네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였니? 라고 하니까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이거 못 끊겠다는 거. 나 이거 너무 못 끊겠는데요?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한 게 그거야. 율법대로 음란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된다? 야, 내가 이거 못 끊는구나. 내가 야동 못 끊는구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신 칭의에 대한 복음을 줬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부터 네가 야동을 보고 싶을 때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야동 보기 전이고 한 가지는 야동 본 후의 일이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동 보기 전에, 야동을 막 보고 싶어졌을 때 그 전에 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든 야동 안 보려고 노력해야 돼. 열심히 참아봐야 돼. 왜? 그거 정신건강에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작용 많으니까 안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돼. 바울도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적 없어. 율법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근데 분명히 이런 결론이 날 거야. 그래서 야동 안 볼 수 있다? 아니다. 결국 또 보게 될 거야.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세 번, 네 번째는 또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야동을 보고 난 후야. 그게 이제 네가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인데, 그게 뭐냐? 과거에는 네가 야동 본 후에 했던 행동. 아,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혐오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 이제는 뭐 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죄인인데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런 구제불능인 난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가지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믿기만 하면 나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너 야동 못 끊는 거 괜찮아. 너 약한 거 알아. 그래서 예수를 내가 보냈잖아. 너 예수로 인해 의롭다 칭해줄게. 너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동 못 끊는 난데 이신칭이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을 수 있군요.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가 해야 될 건 자기 혐오, 자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신칭이가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얼핏 알 것 같나요? 네. 교회 열심히 오랫동안 다닌 어른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유대교적인 가르침이 복음인 줄 알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그런 유대교적 가르침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 지키려 한다? 아니, 모세도 다윗도 못 지켰어. 우린 그런 약한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오신 거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다. 이신칭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의롭다 칭해질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읽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안 싸우려 하고 뭐 누구 안 미워하려 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풀뿌리가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의롭게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시인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죄인임을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난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역을 내가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